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029쪽에 있습니다. 1029쪽에 있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 목사님 수십 명이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꼬마가 특송하는 동영상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같이 보자 싶어서 제가 방송실에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특송 있습니다. 방송으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이하리라는 아이입니다. 요즘 나는 학교를 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친구들을 못 만나요. 세상이 아파서래요.
세상이 많이 아프네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잘 될 거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회복의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9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1,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70년을 묶여있게 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면 포기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지 않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1, 2년이 아니라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를 잊었나 봐 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온이 누굽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또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과 가까운 이들을 시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오래되니까. 적당히 좀 해방되고 적당히 주의 능력이 있고 또 바벨론이 좀 흔들리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정권이 바뀌어도 너무나 견고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세계를 정복하고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견고하고, 이 120도는 화려하고 나라는 너무나 부강하니 포로로 끌려온 이들은 이 나라가 망할 수나 있을 것인가? 이 큰 나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긴 기억 너머에 있는 추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이스라엘을 잊으셨나요? 정말 주님은 쉬고 계신 건가요? 정말 주님은 우리 기도에 외면하고 계신 건가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시온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죠. 그런데 불러놓고 하나님이 너를 괜히 불렀네, 내가 너를 괜히 선택했네, 괜히 너를 예수 믿게 했네 라고 후회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미워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너 아들 된 거 취소야 한다 그래서 얘가 내 아들 아니고 내 딸 아닙니까? 검사해보면 DNA가 정확히 내 자식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은사와 선물이 내려와요. 선택이 내려와요. 축복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언제 생기죠? 한쪽에 빛이 있으면 한쪽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런데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면 그림자가 회전하게 되죠. 네, 내가 이쪽을 바라보다가 이쪽을 바라보면 이쪽에 있는 그림자가 나 쪽으로 회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직진하시는 거예요. 왜? 실수가 없으시니까. 회전이 없어요. 그냥 정하신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주님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직진하고 실수가 없어요. 잠언 19장 21절에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70년이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해방의 기간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써 있거든요. 70일에가 차면 해방시켜준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데 그 안에서 초조해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한다고 그래서 그 뜻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견고해요. 그대로 돼요. 직진한다고요. 하나님이 시온을 잊으셨나?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섭리의 때와 경륜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그때는 날마다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이제 자연 속에서 살았어요. 늘 벌 잡고 나비 잡고 풍뎅이 잡고 잠자리 잡고 메뚜기 잡으러 산과 들로 엄청 다니고 뱀 잡고 개구리 잡고 얼마나 개구지게. 어릴 때 제 사진 보면 빤스만 입고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 메리아스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보면 메리아스가 없어요. 선텐 자국처럼 메리아스가 아주 그렇게 뛰어놀고 어릴 때 개구장이로 살았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을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고 그래요. 하루는 학교 갔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으로 이제 터덕터덕 걸어오는데 우리 때는 밭과 이 울타리를 탱자나무로 많이들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찾기가 별로 쉽지가 않은데 예전에는 탱자나무 울타리를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집으로 오는 길에 밭이 하나 있는데 이 밭이 집하고 붙어있는 동네 한가운데 있는 밭입니다. 그런데 이 집과 밭이 탱자나무로 이렇게 둘러놓은 그런 집인데 그 탱자나무에 호박넝쿨을 얹어놔가지고 호박넝쿨이 이렇게 탱자나무 위로 올라가서 호박이 많이 맺히곤 했었어요. 그럼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꼭 호박 안에 벌 들어가면 호박 잎을 딱 오므려가지고 따갖고 집에 들고 오곤 이렇게 했었어요. 그날도 이 탱자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벌이 있나 호박꽃이 있나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나무 이런 짐승 벌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나무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이건 무슨 나무, 장미나무, 사철나무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고 그것들을 잘 외우고 있었어요. 그날 탱자나무 밑을 이렇게 보니까 탱자나무 밑에 나무 하나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뭐냐면 사철나무예요. 사철나무가 키가 딱 한 20cm 정도 됐는데 얘가 자라면 어때요? 당연히 탱자나무 가시에 다 짓이겨져서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얘를 좀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손으로 막 뿌리를 파서 사철나무를 안고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집 앞마당에 이제 아버지가 많이 꽃나무들을 화단을 갖고 놓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빈 공간에다가 땅을 파고 그 사철나무를 심었죠. 그때가 4학년이고 6학년 때 제가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2년 동안 이 사철나무가 쭉쭉쭉 크는데 제 허리만큼 이제 가슴만큼 이제 큰 거예요, 걔가. 그래서 제가 수많은 나무들이 거기 있지만 그 나무만 편애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가 심었고 그것만 내가 심었기 때문에 그 나무만 편애하고 그 나무만 물 주고 그 나무만 살피는 거예요. 내 거니까. 우리 어머니가 12월 7일 날 전학 간다고 내일 이사 간다고 저 6학년 12월 7일 날 이사한다고 12월 6일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12월 6일 날 제가 방바닥에 누워 자면서 무슨 생각했게요? 내일 이사 갈 때 그 나무를 캐간다. 오직 그 생각하고 잤어요. 참 단순하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많은 걸 챙겨야겠지만
머릿속의 생각은 내일 일어나면 저 나무를 캐서 밑에 포장해 놨다가 싣고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됩니까? 갑자기 이사하고 실어라, 뭐 해라, 뭐 챙겨라 막 하고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서는 이제 도시에서 살면서 간간히 그 나무가 계속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중3 때 8월 15일 날 버스표를 끊어서 혼자 고향을 갔습니다. 빨간 날이니까. 왜 갈게요? 나무 보러 갔어요. 나무 보러. 그래서 골목에서 이제 우리 집이 아닌 경매로 넘어간 그 집을 내가 늘 담 넘어 다니던 그 야트막한 담에 깡총 뛰어서 턱걸이 하듯이 쭉 당겨가지고 집 안쪽을 엿보는데 제일 먼저 쳐다본 게 내가 심었던 자리에 그 나무가 있는가. 와, 엄청 컸어요. 이제는 내 키를 넘어서 제법 이렇게 컸어요. 벌써 30년 흘렀지만 한동안 내가 성공해서 저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그 집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사철나무 때문에. 그 사철나무 때문에 그 집을 내가 다시 사야겠다고 사춘기 시절에 늘 생각했습니다. 뭔 줄 알아요? 그 나무가 그곳으로 옮겨지기까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춘기 시절에 읽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이들 읽었던 책인데 뭐 나무 이름이 뭐 민기늉가 하는 애하고 제젠가 하는 애하고 뭐 늘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 책의 영향인지 꼭 그 사철나무가 승보가 언제 나 데려갈 거야 이럴 것만 같은 거예요. 늘 어떤 때는 꿈에도 나오고 어떤 때는 길을 걷다가 비슷한 나무만 봐도 내 사철나무 내 사철나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시온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순간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옮겨다 심은 자그마한 사철나무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귀한 예수의 피를 지불하고 값주고 사신 우리를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소외시키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엇에 비유했냐?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모성애죠. 모성애, 부성애도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저는 10배는 더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산에 산불이 나면 산불 진화하는 소방대원들이 밑불을 끌어 이렇게 가보면 종종 짐승들이 불타 죽어 있는데 짐승들을 이렇게 헤쳐보면 품속에 새끼들이 있는 경우를 종종 만난다고 합니다. 산에서 불이 나서 타 죽을 때도 이 부모 짐승이 자식을 안고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모성애는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죠. 어느 집에 비슷한 시기에 A라는 여인과 B라는 여인이 애를 낳죠. 그런데 A라는 여인이 밤에 몸을 뒤척이다가 애를 눌러서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여자가 이 아기를 얼른 땅에 묻고 B라는 여인의 아기를 밤에 몰래 훔쳐다가 자기 곁에 뉘어놨습니다. B라는 여인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얼마나 황당해요. 아기를 도둑질 당했으니.
그래서 봤더니 옆집에 여인이 자기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내 아기다 내놔라 그랬더니 그 당시는 무슨 DNA 검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 아기다 해버리니 분쟁이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이 아기가 누구 아기인지 좀 밝혀달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가가지고 의사 불러다가 피 머리카락 채취에다가 검사해보면 뭐 혈액형 검사 DNA 검사 금방 나오죠. 근데 그 시대에 어떻게 찾아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칼 가져와. 이 애기 딱 절반 나눠가지고 한쪽씩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 B가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 그 B라는 여자가 그 아들을 절반 자르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갑자기 불이 죽어버릴 것 같은 진짜 엄마 가슴 속에 불이 붙었대요. 솔로몬 왕에게 청하건대 주님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A라는 여자가 뭐래요?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얘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그 가슴이 불붙는 여자가 엄마다. 그 여자에게 아기를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모성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성애의 당신의 사랑을 빗대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에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요 시온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브라임,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시온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성도들은, 예수 믿는 내 자녀들은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혼낼 때 깊이 생각하고 웃는데요. 섣불리 움직이는 법이 없대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말씀하신대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에레미야도 무슨 예언서죠?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예언한 책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포로기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 때 깊이 생각하시고 끌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깊이 고민하시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넘기시고 나서도, 징계하시고 나서도, 책망하시고 나서도 그를 위하여 창자가 들끓는다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에 넘어가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넘어간 후에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이요 이 속에서 창자가 들끓고 있대요. 누구처럼? 아기를 빼앗긴 솔로몬의 B 여인처럼 이 가슴에 불이 나가지고 내 새끼가 저기서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있어. 내 새끼가 울어 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드세요? 경제가 어려우세요? 저도 힘들어요. 모일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일기를 쓸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느 한편으로는 경고요, 어느 한편으로는 징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 속으로 내던져 놓고 이놈들 혼나봐라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요 창자가 들끓는데요. 우리가 힘들어하면요 창자가 들끓고 있대요. 우리가 울면요 주님 마음도 창자가 들끓고 있대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내가 너를 잊은 줄 아니? 내가 너를 외면하고 있는 줄 아니?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어. 손바닥이 어디죠? 가장 눈에 띄는 곳, 가장 보기 좋은 곳, 거기에 하나님이 새겨놨다는 거예요. 볼펜으로 기록했다고요? 하루 손 씻고 지나면 다 지워지잖아요.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겨버렸대요. 여기다가 새겨버렸대요. 칼로 갖다가 새겨버렸대요. 예수님 손바닥에도 예수의 못자국이 새겨져 십자가의 못자국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부활체가 되셨으니 깨끗해야 될 텐데 이상하죠?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희한하죠?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깨끗하게 부활해야 될 텐데 십자가의 성흔만큼은 남아있어요. 그 캐리그마는 남아있어요. 왜? 잊지 않으려고.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바닥에 못자국을 지금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으니까 보실 때마다, 이 십자가의 못자국을 주님이 보실 때마다 내 딸 아무개, 내 아들 아무개, 우리 새사랑교회, 우리 유승부 목사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네 잊어먹을까 봐 손바닥에 다 이름을 새겨놨대. 아예 조각을 해놨대요. 조각을.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났잖아요. 그 십자가의 성은으로 그 캐리그마로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만 괜히 삐쳐가지고 하나님 나 기억 못하시나 봐, 나 잊으셨나 봐. 아니요. 주님 그 십자가의 성은을 볼 때마다 우리를 늘 기억하세요. 내가 이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어. 그것뿐이에요.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했어요. 성벽이 뭐죠?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다 짓밟고 왔어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언제나 그 성벽을 회복하나,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나 회복하나, 우리는 언제나 풀려서 그 성으로 돌아가나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도 성벽 좀 세웁시다. 우리도 회복 좀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성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싶어요. 샬롬의 성 안에서, 전쟁이 없는 평안의 성 안에서 우리도 살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 눈앞에 그 무너진 성벽이 늘 있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눈앞에 늘 있대요. 무너진 성벽을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획하고 계시대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은 그냥 휴지통에 던졌나? 내 기도 제목은 하늘로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나? 주님이 뭐래요? 아니, 네 성벽이, 그 무너진 성벽이 늘 내 눈앞에 있다. 내가 네 기도 제목을 늘 살핀다. 네 한숨을 늘 살핀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는데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곧 살립니다. 금방 가서 나사로 일으킬 거예요.
무덤 문 열립니다.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썩은 내가 진동하지만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왜 우냐, 뚝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여러 글자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Jesus wept 이렇게 알파벳 9자로 되어 있습니다.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통틀어 성경에 수천 구절이 이렇게 있지만 이 구절 가운데 영어 성경으로 가장 짧은 구절이 Jesus wept 이렇게 딱 두 단어만 쓰여 있는 요한복음 11장 35절이 NIV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구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성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더라. 주님은 금방 해답을 주실 텐데도 우리 감정과 동화되셨고 동감하셨고 마음을 나누셨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Jesus wept.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외면하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Jesus wept.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보셨으니까 우리의 배고픔과 아픔과 외로움을 아셔요. 사람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성육신 되어 보셨기 때문에 완벽한 신이요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아픔과 기도 제목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우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와 공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성벽을 늘 눈앞에 두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십니까?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했어요.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녀들이 다 돌아오고 너를 성벽을 헐고 공격하던 그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응답이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던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우리를 돕고 무너진 교회와 예배를 세우는 이들이 빨리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흩어졌던 무리들이 예배로부터 멀어졌던 이들이 다 모여서 돌아오고 이단에 빠졌던 자들이 돌아오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자들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돌아오는 이들이 나의 장식품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뭐로 언약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된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와 그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한 번 말씀하시면 행하는 분이세요. 이사야 46장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19절에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 그 무너졌던 성벽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너를 떠날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 이 예배당이 좁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모든 전염병과 불신앙과 이단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절에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어때요?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내 자녀가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때 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힘든 시기에 애가 태어났어요. 너는 왜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픔의 자식이 20절에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아픔의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이르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 아픔을 줬던 자녀가 나중에는 엄마 좁아 우리 땅 넓히자 이사가자 할 정도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21절에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이 자손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웠었는데 사로잡혀 유리하며 힘들었었는데 이들을 누가 양육했는고 누가 얘들을 키워줬지 나는 홀로 남았는데 이들은 어디서 생겼지 하고서 하나님의 역전 앞에 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4절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바로 핵심은 역전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였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다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역전시키시는 분. 거름더미에 앉은 자를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 이단과 진짜 교회, 참신앙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시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구별의 때가 끝나고 나면 참된 교회와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는 풍성해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실 때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죠. 저 악한 종의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충성스러운 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한 다음에는 없는 자는 더 없어지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는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보는 하나님의 키질이에요. 키로 쳐보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진짜로 구별되고 나면 가짜가 가졌던 것들을 빼앗아다가 진짜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 믿음을 정확히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이 위기의 때가 통과되고 나면 가짜가 가졌던 것들을 모조리 걷어다가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창조의 권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순식간에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셨어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참 신앙과 믿음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의 때가 지나간 다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회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주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그대로 되고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